예, 역대상 8장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는 6지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8장에서는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족보가 이제 더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7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약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 8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이 족보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베냐민 지파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베냐민 지파를 좀 더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문이 암몬을 크게 물리친 용맹한 그 사사 에훗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정 왕국에 대한 그 재건, 이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승리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1절에서 28절까지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총 40절까지 있는데 29절부터 40절까지는 사울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읽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보면은 사울의 계보가 나와요. 29절 한번 볼까요?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장자는 압도뇨,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33절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하면서 쭉 사울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스. 기스의 아버지는 넬. 그래서 넬의 손자죠, 사울이. 그래서 이제 사울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의 자손에 대해서, 요나단은 다윗과 굉장한 절친한 사이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다윗과는 굉장한 절친한 사이였어요, 이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의 자손에 대해서도 34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가는 사울 당대에서 끝나버립니다. 요나단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사울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이 사울의 왕좌를 이어받게 되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 그 상하 보면서 다 살펴봤죠. 열왕기 상. 그 특별히 이제 사무엘 하서에 그게 이제 잘 나타나 있어요. 이제 열왕기 상은 이제 열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사무엘 하서에 가면은 다윗 왕가의 등장, 사울이 어떻게 패망하게 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깊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으로서 이제 그게 왕자가 끝나요. 그냥 그 당대에 끊어지고 가문을 계속 이제 이어가죠. 가문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역시 이제 범죄함이 문제가 되는 거죠. 범죄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도 주고 위로도 주고 또 용기를 갖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 지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연단하셨어요. 그 베냐민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라는 거 아시죠? 네, 베냐민이 12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원래 이름은 베노니예요. 베노니. 슬픔의 아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가 라헬이었는데 4명의 와이프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노동을 했어요. 야곱이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보면. 7년을 하루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동을 했던 이 야곱의 순종. 야곱이 순종파예요. 그래서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이 사실은 엄마 없이 자랐어요. 엄마 없이 아버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짠했겠어요. 그죠? 엄마도 없이 자라는 이제 의붓 엄마들만 있는 거죠. 레아라던가 비라라던가 실바라던가 이런 의붓 엄마들만 있는 밑에 속에서 엄마는 눈치 보면서 그렇게 자랐겠어요. 야곱이 특별히 더 챙기고 특별히 더 불쌍히 여기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베냐민에게 있어서는 그 시절이 어린 시절이 연단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요셉이 동복형이잖아요. 베냐민의 형이 동복형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베냐민은 혼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연단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훗날 7년 대에 흉년이 들면서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어야 했던 그런 순환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생애는 고통과 연단의 생애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냐민을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야곱이 얼마나 그 막내 아들 특별히 더 이쁘잖아요. 어디 가나 어느 가정에서나 막내들은 더 사랑을 받거든요. 막내니까 더 이뻤을 건데 엄마가 없어서 더 짠하고 그래서 특별히 야곱의 애정을 받았을 거예요. 또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요셉이 그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아마 베냐민에게 쏟아지지 않았을까. 나중에 이제 그 기사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요셉이 총리로 앉아 있으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막 형들이 난리가 났죠.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잃어버릴까봐 엄청 슬퍼했어요. 슬피 울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루이벤이 그랬죠. 자기의 두 아들을 걸고서라도 베냐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줘요, 사실은 야곱이. 그리고 아마 요셉을 팔고 나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형들이 그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더 사랑해 줬을 거예요. 그런 것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록 연단받는 과정이었고 엄마도 없었지만 베냐민은 연약한 가운데에서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요. 이렇게 고난을 잘 이겨내는 그런 베냐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을 만나고 나서도 요셉이 특별히 더 챙겨줘요. 베냐민을. 자기 막내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자마자 그냥 끌어안고 얼마나 펑펑 웁니까? 창세기에 보면 많이 울죠. 그래서 이제 막 베냐민한테는 막 식탁을 차려놓으면 음식도 5배로 주고요. 그죠? 그런 모습도 나오고 또 어떤 챙겨주는 것도 5배 정도는 더 챙겨주고. 그래서 아마 요셉도 베냐민을 굉장히 불쌍히 여겼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냐민 지파를
수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하게 하셨는데요. 본문에 열거된 것처럼 베냐민의 5 아들들로부터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축복같이 물어뜯는 일이,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거든요. 물어뜯는 일이라. 그래서 베냐민이 뭘 잘한다고요? 싸움을 잘해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싸움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가 좋은 땅을 분배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서 그 좋은 땅을 살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나서 남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분열하고 나서도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속했게요? 유다 지파와 함께 속해가지고 남왕국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가까운 곳에 베냐민 지파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도 축복이라면 축복이라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그것도 영광이죠. 그 다음에 최초의 이방인 사도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사도 누구? 바울 사도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베냐민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있었던 슬픔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평탄하고 잘 산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흠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은 뭐 불고기 없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또 그런 것들을 다 연단하세요. 그 은을 그 풀도가니에 연단해가지고 그렇게 순수한 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도들을 고난의 풀무풀 속에 넣어가지고 막 연단을 하세요. 그래서 연단받은 인격들이 정말 혈기도 빠져나가고 교만도 빠져나가고 내 자랑도 빠져나가고 나의 옛자아가 점점 단련받고 훈련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자신의 아들을 닮은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그런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베냐민 지파 연단하셨듯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 뒤에는 정말 순수한 인격, 이런 환난 뒤에는 주님을 닮은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축복인 거죠.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크고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정말 풀도가니에 연단된 그런 깨끗한 은처럼 우리 인격이 연단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슬픔과 연단을 거친 성도는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고요. 또 영원한 그런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을 잘 이겨내고 견디고 인내하면 결국에는 그 인내하며 품고 있던 이런 소망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은 슬프고 힘들고 이런 고난을 안 겪었으면 좋겠고
교회도 그냥 쑥쑥 걱정 없이 하루아침에 막 계속 부흥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래야 목사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품고 있던 소망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이 정말 싫죠. 인내라는 말이 비튼다는 말인데 이게 꽉 짜서 비트는 거 있죠. 그게 인내라는 뜻이라고요. 싫죠. 싫지만은 우리가 잘 인내해서 결국엔 소망을 이루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족보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사울인데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대전환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약 450년간 지속되었던 그런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때 역사적인 그런 한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사울이 초대 왕으로서.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죠. 계속 사사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원하고 다시 또 어떤 백성들을 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원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왕을 원해요.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셨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정 제도가 갖춰져 있어가지고 막 군사를 그냥 왕이 군사를 잔뜩 거느리고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네들이 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다른 나라들의 왕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더 근사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 왕이 이제 사무엘이 뽑은 사무엘이 기름 부은 초대 왕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떤 과도기적인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역사적 한 정점에서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거죠. 과도기적인 사명을. 그래서 이제 그 사사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렸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서는 다윗 왕이 왕권을 잡은 다음에 비로소 왕정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사울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던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좀 이제 사사로서 잘했으면 말이 없었을 텐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 못해요. 자꾸 뇌물 받고 막 이렇게 재판을 붙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불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그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하면서 왕을 요구하죠. 그때 초대 왕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발전 과정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1인 전제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역사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배신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의 구속 사역에 대한 그런 섭리는 이미 사사시대의 다윗 왕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 걸로 봐서는 왕 자체를 하나님이 거부하셨던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섭섭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여기셨던 거죠. 섭섭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가정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왕정 시대의 도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어떤 한 과정이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직접. 근데 그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거부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을 통해서 통치받는 것을 더 원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이방인을 본받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제 사울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시대의 역할을 사울이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아주 연약한 그런 지파잖아요. 그런 지파에서 또 사울이 나왔는데 결국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대충해요. 대충.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할 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지를 못합니다. 대충 그냥 좋은 양들은 살려서 가져오고 아각도 처형시켜야 되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도 처형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산채로 데리고 와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사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참 베냐민 지파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사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막내 지파, 막내 지파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종 다윗이 왕의 자리, 그 권좌에 앉기 전까지는 역사의 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희 형제가 5명이었는데 늘 이렇게 얘기해서 손가락 5을 쫙 펴면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너희 5 남매 중 누구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시면서 우리 형제들에 대한 엄마의 특유한 사랑 표현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심지어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그렇게 형편없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막내의 지파로서 아주 보잘것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지파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는 법이에요. 저야 뭐 이제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약한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 건강한 자식보다는 더 병들고 더 약한 그런 자식에게 마음을 더 쏟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더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우리가 약해서 유혹에 약하고 죄에 약하고 그래가지고 죄를 범죄할 때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약하디 약하고 무능하고 자주 넘어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 손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넉넉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되는 것도 없고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더 사랑하셔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힘을, 주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 되고 슬프고 정말 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또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삶 가운데서 정말 더 버티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